샬롬 류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선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로마서 파노라마 129번째 시간, 둘째 단원 로마서 12장 9절에서 16절 사랑의 실천, 129번째 소제목 이것이 사랑입니다. 9절은 12장 9절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앞 문단에서는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고 각 지체들이 하는 일이 다르듯이 교회 내에도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은혜대로 주어진 은사가 다르고 수행하는 직무가 다르다는 점을 말씀했습니다. 그런 연후에 9절 이하에서는 교회 생활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교훈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중 첫째로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하고 9절 사랑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여 지체들 간의 협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랑의 관계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1.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합니다. 9절 상반절. 이를 문맥적으로 보면 은사 다음에 사랑을 말씀하는 문맥인데 모든 은사를 사랑으로 행하라는 뜻이 됩니다. 기억, 이러한 논리는 고린도전서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12장에서 각양 은사를 말씀하고 난 다음에 13장에서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은 그렇습니다. 모든 은사를 활용하되 그 바탕은 사랑이어야 하고 기독교 윤리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사랑인 것입니다. 2.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합니다. 기억,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 아가페로서 다음 절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필라델피아와 대조가 됩니다. 필라델피아는 형제간의 사랑인데 비해 아가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첫째로 아가페 사랑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한 로마서 5장 8절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한 로마서 5장 5절 사랑도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아가페 사랑이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면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사랑도 거짓이 없는 아가페 사랑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니은 불신자란 이러한 아가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나타내게 하시고 나누어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합니다. 기억, 거짓의 합이 사탄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는 이 세대는 2절 거짓과 가짜와 모조품과 위선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랑에도 거짓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깨끗한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을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6절 베드로 사도도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거짓 사랑보다 더 미운 것이 또 있을까요? 4.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게 된 인간은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도 잃게 된 것입니다. 기억, 그러면 전적 타락, 전적 부패한 인간이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고 10절 이웃을 사랑하며 15절 심지어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20절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누구를 사랑하기에 앞서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으실 테죠. 그분이 남편이나 아내 같은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교회 내에서 교우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형제가 기대하는 것만큼의 사랑을 채워주던가요? 남편이 그러하던가요? 아내가 그러하던가요? 니은 결혼하기 전에는 그러한 꿈을 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교회가 사랑의 갈증을 채워줄 것 같아서 교회에 나갑니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이내 실망하게 되고 불안해하게 됩니다. 더 이상 자신만 손해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마음을 닫게 되고 사람 사이에는 벽이 생기게 됩니다. 디귿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 누구도 여러분이 갈망하는 사랑을 충족시켜줄 사람은 없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남편을 5번 바꿔본다 해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거니와 하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예를 들어 교회를 5번 바꾼다 해도 여전히 목이 마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란
사람으로부터 체험을 받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리을 여러분의 갈급한 심령을 채워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밖에는 없습니다. 5장 5절 그분만이 넘치도록 채워주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께로부터 체험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형제를, 이웃을,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나누어주는 사람들입니다. 5.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기억 요한은 사랑을 정의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사랑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다. 즉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요 그리고 먼저 주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게 행한 설교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도행전 20장 35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이로써 사랑을 알고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적용시키기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거짓말하는 자는 아닙니까? 니은 이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아득하고 까마득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현대교회는 복음도 잃어버리고 사랑도 잃어버렸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깨달음조차 없으니 회개까지도 잃어버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사실이라면 남은 것이 무엇이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주님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7절 6. 사랑인 것이 없나니 하는 말씀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를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억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9절 하반절 사랑과 미워함이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은 우리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의 못을 박으셔야만 했는가? 사랑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악을 미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니은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하는 말씀은 사랑은 진실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며 거룩하시며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에서는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공의를 여김으로 너에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너에게 장가들리니 하십니다. 의와 공변, 은총과 긍휼, 즉 공의와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그냥 용서해 주시지를 못하고 자기 아들을 대신 정죄하시고야 용서하시고 받아주실 수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함으로 너에게 장가들리니의 뜻이요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의 의미입니다. 7. 그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기억 미워하라는 말을 따로 떼어놓고 보면 좋지 않은 것으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날은 악을 미워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전도의 참된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창세기 3장 15절 라고 한 악을 미워하는 데서부터 비롯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니은 주님은 나사로의 무덤에서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하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 노릇하는 자들을 볼 때 민망히 즉 불쌍히 보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악의 권세자에 대해서는 통분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디귿 다윗은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5절. 하물며 양이 아니라 아들이 남편이 이웃의 영혼들이 사로잡혀가고 있는데 통분히 여기는 마음이 없단 말입니까? 이것이 악을 미워하라의 의미입니다. 리을 곡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제 아무리 사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악 자체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악이 거하는 집이 인간의 마음일 뿐입니다. 그 사람 배후에서 그를 조종하는 악의 세력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은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해서는 아니 됩니다. 악의 권세자에게 사로잡혀서 그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심령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만일 그가 악의 세력에서 놓여나지 못한다면 악의 세력이 멸망받게 될 때 그 하수인도 함께 멸망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0장 11절, 21장 8절. 계시록 20장 10절, 21장 8절. 8. 적극적으로 선에 속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9절 하반절. 기억. 악을 미워하는 것은 소극적인 면이요 적극적으로는 선에 속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라는 말은 들어도 선에 속하라는 말은 잘 쓰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나 선에 소속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니은 이 세상에는 악의 진영과 선의 진영 두 진영만 있기 때문입니다. 속한다는 말은 접촉제로 붙이듯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는 뜻입니다. 선에 속해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의 위치는 선에 속해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디귿.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범사의 악과 불의와 비진리와 타협함이 없이 그것들을 미워하고 선과 의와 진리 편에서 있어야만 마땅할 것입니다. 진정 그러합니까? 언제나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시편 1편 1절 의로운 편에 속해 있느냐 말입니다. 9. 그리스도인이란 영적 전쟁 마당의 방관자들이 아닙니다. 또한 중립지대란 없는 것입니다. 기억. 선의 진영에 속하여 악의 권세자 사탄의 진을 공격하는 군사들인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입니까? 21절을 보십시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고 말씀합니다. 악으로 악을 이기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선으로 악을 이기기란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인내가 필요합니까? 얼마나 고난을 견뎌야만 합니까? 얼마나 기도해야만 합니까? 얼마나 희생해야만 합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입니다. 묵상해 봅시다. 1.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에 대해 말씀해 보십시오. 2. 그리스도인들이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3.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에 대해 말씀해 보십시오.